여러분들한테 건강이 좋은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하세요. 입꼬리를 귀에 걸면서 심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하하! 하하하! 이러면 진짜 심장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호호호! 호호호! 이러면 또 간장이 좋아져요. 히히히! 히히히! 이러면 절대로 치매 안 걸려. 왜냐? 치매 걸리신 분들이 히하지 않습니까? 미리 치매 걸리 흉내 내니까 안 걸려. 다시 하하하! 하하하! 이 심장이 좋고 호호호! 호호호! 간장이 좋고 히히히! 히히히! 치매가 안 걸려요. 그런데 또 웃음 중에 하는 웃음 있죠? 네. 하는 웃음, 이 비웃음이죠? 네. 이 비웃음은 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하하하 웃는 것은 심장이 좋고 호호호 웃는 건 간장이 좋고 히히히 웃는 것은 치매 안 걸린데 하면서 웃는 것은 몸에 해롭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절이 보각사가 이 소원성취 도량입니다. 그리고 천도제 영음 도량이고 그리고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입니다. 풍수지리학적 명당이기 때문에 소승도 스님의 어머니를 교통부 안창 부산 보각사에 모셔놓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절에 이렇게 소원성취한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친정어머니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친정어머니가 부모님 눈에는 어머님 눈에는 자식들이 다 40대 50대 자식도 다 애기로 보이잖아요. 네. 8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아들 보고 얘야 찾길 조심해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 눈에는 다 애기로 보이고 또 특히 막내 아들이 막내 딸이 30대가 됐건 40대가 됐건 50대가 됐건 가슴이 다 이러면 짠해요. 막내를 보면. 그죠? 네. 그분이 친정엄마랑 사이가 너무나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친정어머니랑 사이 너무너무 좋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예. 예. 나머지 세 분은 별로 사이가 안 좋네. 예. 그래서 친정어머니하고 너무나 사이가 좋다가 시집을 오게 됐어요. 시집을 오게 됐는데 부산으로 오게 되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저 멀리 지방에 계신 거예요. 매일 친정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친정엄마가 해주는 빨래 해준 옷 입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집살이를 하면서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또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시집 갔을 때 시집살이 힘들었죠? 네. 지금은 사이를 웃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시집살이 힘들어가지고 막 친정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이래 했던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내가 엄마 박서방이랑 못 살겠어. 그러면 엄마가 아니야 참고 살아라 이렇게 해가 따독거리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친정엄마한테 날이면 날마다 전화하고 또 힘든 날에도 전화하고 기쁘고 좋은 날에도 전화하고 매일 친정어머니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서 왜 저 멀리 계시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이렇게 눈물로써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친정어머님이 나이가 노안으로 갑자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따님은 부처님보다도 친정어머니를 더 믿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이 따님은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과 노이로제와 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약을 먹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대인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인기피증까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를 했던 친정어머니를 잃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월은 또 약이라고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그중에 약을 계속 먹고 있었죠.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한 6년, 7년 흘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거의 잊게 되었고, 아들 둘이었는데, 아들들도, 자식들도 이제 장성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또 큰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렇게 또 남편도 이제 아들들이 많이 성장해 놓으니까 남편도 부인 손을 꼭 잡으면서, 아내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이제 엄마 돌아가신 거 잊어버리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컸고 성장했으니까, 또 큰아들도 좋은 직장 가고 했으니까, 우리 남은 여생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좋은 데도 구경하고, 외국 여행도 하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자 해보 하면서, 이 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 마음이 어머니한테서 남편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도 다 거의 잊을 때쯤 되었을 때, 명절날 아들이, 지방에 있는 아들이 이제 오게 되었어요. 지방에 있는 아들, 딸이면 명절 되면 추석 설날 되면 오지 않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한 6개월 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장남을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아빠가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럼 마중 나갔다 데리고 올게. 차를 몰고 나갑니다. 차를 몰고 나갔는데 아들은 2시간 있다가 왔는데 남편은 2시간 있다 안 오는 거예요. 부인이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겁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아들도 전화를 하고 막내 아들도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겁니다. 밤에 이분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피가 마르지요. 새벽 3시 반까지 잠이 안 오다가 깜빡 잠이 드는데 그때 새벽 3시 40분쯤 돼서 전화벨 소리가 남편 전화 휴대폰 번호가 자기 휴대폰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어디에요? 이러자 여기 부산 어디 영안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아들이 어머니 물을 드시게 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병원으로,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꿈이다 인정을 안 하고 다시 그 아들과 병원 영안실로 갑니다. 싸늘하게 시신으로 되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또 기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남편 장례를 치르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실행해야지. 내일 해야지. 아들이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불면증, 우울증, 신경과민, 노이로제, 조울증 약만 하루에 먹는 약을도 수십 알이었어요. 그걸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픔을 잊기도 전에 남편까지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잃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로지 극단적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누구 아는 사람의 소개로 우리 복학사에 그 친구분을 따라 오게 된 겁니다. 스님 천도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견 신청을 하고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보살님 다친 적 있습니까? 전염돼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이 아픈 것은 돌아가신 그 스님 영가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보살님이 그제서야 손뼉을 치면서 맞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 하니 돌아가신 경위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들을 마중을 하러 갔어요. 그죠? 명절 때.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간데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옆에다 대고 세워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오라 하면서 앞에 있던 1.5톤 타이탄 트럭이 역주행하면서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못 보고 1.5톤 타이탄 트럭이 역주행하면서 그 사람의 가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심장마비로 그 거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거사님 영가의 혼이 그 보살님께 이게 빙의가 돼서 그래서 스님이 구병식 천도해드리고 100일 기도 숙제 받아서 매일 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이래서 지금 2달 만에 그 수십 알의 우울증, 신경감인, 노이로제, 조울증, 수면제약을 다 끊고 그 이제 밑에 막내 아들이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우울증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매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아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잃고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매일 행복하답니다. 불자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불자님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다 하지만은 이분의 인생 스토리처럼 힘든 분들은 아마 몇 명 없을 겁니다. 3명 맞죠? 그래서 그분이 항상 외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법담 스님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운명은 개척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쏜사같이 흘러갔네요. 끝으로 여러분들께 궁금한 거 질문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법단 스님 저는요. 네. 애들이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아들이 몇 살이죠? 아들이 20살입니다. 아들이 20살입니까? 예. 말 안 들을 나이입니다. 예.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아마 아들, 딸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그런 경우는 어머니로서는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집착하지는 말자.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집착하지는 말자.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냐 하면은 이 아들은 내가 난 내 자식이다. 이 아들은 내 몸에서 배 아파서 10개월간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내 딸이다. 내 거다. 이런 소유욕과 집착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몸속에서 나온, 내 배에서 나온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내 자식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나는 못 먹었으니까 내 자식들은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들은 음악을 원하는데 어머니는 건축학과 들어가라고 하고, 딸은 또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 정반대인 것을 원하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여러분들도 스님 말 꼭 들으세요.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집착을 하면 안 되고, 요즘은 운동으로 성공을 하든 음악으로 성공을 하든 요즘은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정신으로 한 우물만 잘 파면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자기 앞가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집착하지 말고 자꾸 용기와 격려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니는 너가 아빠 닮아서 이러냐? 이러지 마시고 내 아들 내 딸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아들 딸이라는 희망과 격려를 심어주시면서 매일매일 축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시면 아들 딸이 또 엄마하고 상극인 아들이 많이 엄마 뜻에 따라주는 그런 훌륭한 자식이 될 겁니다.